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인펄슨으로 우리 예배하는 오랜만에 참여한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요 4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2021년도 이제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3분의 1. 여러분 한번 새해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까? 정말 새로운 2021년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체중 감량,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 독서, 성경, 일독 이런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변화의 갈망이 있어요. 저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성장의 갈망이 있죠.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또 성중독,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이러한 불화들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불건전한 습관에 대해서 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으면 재정적인 그런 스트레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불안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있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도 품게 되지요. 변화를 위해서 번번이 시도하지만 또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변화된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해요. 아,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TV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내 아이가 변했어요. 요즘은 또 내 남편이 변했어요. 내 아내가 변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방향하는 걸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변화될 수 있구나.
여러분, 신앙적인 면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은요, 야곱, 속이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도 변화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의 이름, 이 이름 안에는요, 야곱의 인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 속에는요, 야곱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형 에서 어득여가지고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강탈한 사람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외삼촌을 만나요. 외삼촌은요, 야곱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에요. 세상에 20년 동안 야곱을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런데 10번을 넘게 임금을 제대로 약속대로 주지 않아요. 그렇게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신이 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그 복, 에덴의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식을 많이 줍니다. 또 가축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형 에서를 살피기 위해서. 종들이 와서 보고해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에서가요,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지금 동생 야곱,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복수하면 어떡할까?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또 처자들을 죽이면 어떡할까? 그러한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란 뜻이에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더
자신의 기도를 덧붙입니다. 12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자녀들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 살아야 됩니다. 제 처자와 자녀들이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동안 자신이 형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에 대한 두려움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오는 형을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기도하고 나서 뭐 하느냐? 야곱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염소, 양, 낙타, 나귀 이런 동물들을 씌워봤더니요 550마리나 됩니다. 550마리. 암컷, 수컷 다 해서 뿐만 아니라 종들을 보내가지고 또 이 가축을 선물로 보내고 그리고 형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이 계획을 세워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형이 공격을 하면 도망갈 것까지. 그래서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는 이 여종의 아들들과 여종을 앞에 세워요. 그 다음에는 레아, 그 다음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들을 뒤에 세워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누구 먼저 공격하겠어요? 제일 먼저 앞에 쓴 여종과 또 자녀들을 공격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자신은 도망가려고. 이러한 계획까지 세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을 먼저 이 약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 건너가게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요. 그가 누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그래서 만나서 뭐 합니까? 씨름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씨름하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사자,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고관절을 쳐요. 그래서 아마 이게 탈골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고관절 다쳐보셨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자, 이 고관절을 칠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해야 했을까요? 야곱이 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했을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그 의미는요. 야곱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발견되어져요?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돼야 되고 또 그것이 지적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계획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결점,
문제점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씨름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만나서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하고 그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결점이 발견되어지고 또 고관절이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야곱이 확 바뀝니다.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 축복이 임하기 전에 야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무엇이냐?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형을 속이고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함을 통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과거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도 그 복을 복되게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목사 안수를 앞두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정말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나 같은 사람도 이 목회의 그 성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죄투성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목회자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미안함, 죄송스러움. 그래서 그걸 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 울며 불며 기도한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 마음의 짐이 뭐였냐면요, 어머니에 대한 구원이었어요. 아니, 목사가 되는데 어머니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죄책감 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머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성경 말씀이 있고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이 있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 가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안에 어머니의 구원도 함께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 말씀 언제 이루어 주실래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목이 터져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적 있으신가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밉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압이 캄캄합니다. 해결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몇 장씩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약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다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지.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속이는 자에서 이제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의 장소를 뭐라고 불렀냐?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내가 살았다.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그 다음부터는 다리를 절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는 그는 평생 마지막까지 그는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다리를 절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형 에서를 만났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인내하시는지 그러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인생은요, 그 전의 인생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잘못된 결정,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신경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도 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을 때 평생 다리를 전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먼저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즐거워 춤출 때 다리를 접니다. 여러분, 다리를 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징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도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이제 앞에 이름 석자 앞에 새로운 이름이 붙었어요. 어떤 이름? 하나님의 자녀 누구.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좀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그 자손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밧다람에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인생에 또 큰 위기를 맞습니다.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아주 큰 위기를 맞아요. 딸이 성폭력을 당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그것을 복수를 해요.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또 말씀하세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또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주심과 동시에 책임도 요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복되게 해야 할 책임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는 야곱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를 함께 하시고 변화시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복을 주셔서 그것을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그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까지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링컨 지역이, 네브라스카가, 미국이 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이는 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셨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터전에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할 때, 기도로 씨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해보지 않고 변화를 꿈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일을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